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선택하라 하면은 모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영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의 사상, 그들의 문화, 역사, 결정,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모형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졌고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로 키워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분을 못 참아서 그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80세가 되도록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소 똥 치우고 양 풀 먹이고 뭐 이렇게 그냥 저 시골의 깡촌의 농부로서, 목동으로서 살았던 거죠. 80세까지. 그의 인생이 왕자에서 목동으로 굉장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세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지만 결정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가 왕자나 목동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자의 신분과 목동의 신분은 하늘과 땅처럼 크게 느껴지지만 회사에서 말단 직원과 회사 사장은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란 뭐냐?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졌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만큼 배웠냐, 뭘 많이 가졌냐, 이건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얼만큼 믿음의 관계가 돈독하냐를 보는 겁니다. 모세 인생에서 진짜 전환점은 왕자였다가 목동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80세라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와 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전까지의 모세의 인생은 자연인이었다면,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인생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부름입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에는 신분도 의미가 없고 지식도 의미가 없고 부유함, 가난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다른 거 다 안 하고 교회 갈 거야. 내가 결정했죠.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했지만 실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인생을 사는 사람과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사명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분기점은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한 것이 분기점이 아니라 왕자나 목동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분기점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자기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바로 앞에 서고 사람들 이끌어내고 광야로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내 가정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만났어.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공동체고요. 사회를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실은 그 그림은 바로 그런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거기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700~8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려진 그림이니까 현대 회화처럼 정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넣을 건 다 넣은 그림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여느 때처럼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다가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나뭇가지가 시커매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시뻘건 불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름이 전환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모세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섰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고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역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좀 독특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기왕 만나려면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샌들식이었겠죠. 한쪽은 이미 벗어서 땅에 떨어져 있고 한쪽마저 지금 벗는 그 순간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 화가는 뭐 정교한 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찰력이 있는 화가라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이 모세의 오른발에도 우리가 여름에 샌들 신고 나면 이렇게 햇빛에 그을린 부분과 가려진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샌들 자국까지도 그릴 정도로 정교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 이 음성을 들려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표정이에요. 모세가 이때가 80세인데 이 화가는 80세면 너무 연령이 많을 것 같아서 20대 청년의 모습을 그렸어요. 멋있죠? 기름도 머리에 바른 것처럼 아주 핸섬한 얼굴이고요. 멋있는 얼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얼굴에
양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은,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눈이 기쁘고 신나고 막 그냥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막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 두려움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불렀고 자녀로 불렀고 우리 안아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두려움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할 때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할 때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신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고기 잡으면 문외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손바닥 알듯 보듯이 알고 있는 갈릴리 포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더 같이 가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한번 던져봐. 거기 수십 번 던진다는데 또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위대한 것이 문외한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신적인 걸 만난 거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한 것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의 감정이에요. 마치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잘 쳐다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어져 버렸을 때 교회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경외로움이 없어졌을 때 교회가 속으로 부패해가는 거예요. 제가 군목이었을 때 3년밖에 안 하고 그냥 제대했습니다. 사실 군목이 되게 편한 면이 있어요. 지위도 안정돼 있고요. 월급도 많이 줘요. 왜 제대했냐? 군인교회가 좋은 점이 있어요. 부대장이 교인이면요 참모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교회가 막 부흥이 돼. 뭐 그 부대장 또 가면 또 썰렁해지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그 부대장이 부대에서는 부대장이고 교회에서는 부대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부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참모들이 막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가 중심인데 교회 대표인데 부대장이 교회에서 대표를 하려고 그래. 교회 들어올 때는요.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내 계급장 다 떼야 되거든요.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신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평범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허하고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러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계급인데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지위인데 교회에서도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경외로움이었습니다. 경건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나 경건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경건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게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다 과학기술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과학기술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눈에 보여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잡아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인정하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볼 수도 없죠. 손에도 안 잡혀.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을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경건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 6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속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동 번역으로 하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발에 세속의 신발을 벗어버리세요. 그 대신 뭘 신으라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을 벗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오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돼. 정말 애를 기다리듯이, 너무 높은 분을 만나듯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동네 마실 가듯이, 경로당 가듯이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되고요. 내가 정말 귀중한 소중한 인물을 만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준비하고 왔구나,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특히 예배위원들은 정말 경외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도 일주일 내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써서 잘 읽어와서 같이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도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읽어야 되고요. 안내하시는 분도 교회 오시는 분이, 우리 교인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분이 안내하는 분이잖아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인상 뻑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웃는 모습을 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이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분을 보고 마음이 확 녹아져야 돼. 그리고 예배를 참여해야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읽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녔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라는 걸 전혀 표시를 안 내. 교회라는 그 표시를 내야 돼요. 왜 안 내냐 그러면 내가 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말고요. 영광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혹시 영광을 가릴까 봐 교회 다닌 신분도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세요. 잠깐이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주지시키세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욕 먹이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일도 성실히 하고 사람들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세속의 신발, 가치관, 지위, 신분,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입어야 되느냐? 복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재무장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속한 가정과 조직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역사가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민교회 남신도회가 이런 변화와 이런 경외감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남신도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여신도회가 부흥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함께 남신도회가 동반자로서 부흥이 돼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민교회 남신도회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신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신도회와 함께 손을 잡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세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단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세속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소명감으로 새롭게 무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그냥 나갔다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경외로움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 남신도회 또 주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